안녕하십니까, 이하나입니다. 네, 이미 오후에 세팅을 해놨는데 카메라 아침에 것이 아직 업로드가 안 됐네요. 얼만큼 30분 정도 하기를 바라고 빨리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시편 8편을 읽었고 이번에 체크하고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네요. 어느 정도까지 갈는지는 모르지만 팔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코스모스가 더 시들기 전에 오늘은 오후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 업로드가 아침에 40분짜리가 안 됐네요. 어제는 빨리 됐는데 그래. 네, 예수 제8과 새 언약의 중보자. 네, 기억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8장 6절.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삶을 사시고, 여기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 히브리서 8장 10절 12절,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고 더 좋은 언약을 중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요구하는 죽음의 형벌을 없이 하시고 새 언약이 가능케 하셨다. 이 같은 진리가 히브리서 10장 5절 10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언약이 요구하는 대로 완전히 순종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바울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아의 바람을 보여주는 시편 40번을 언급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8절. 원래 문맥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덕적 순종을 묘사한다. 히브리서 저자 그리스도의 제사가 동물의 제사가 제공할 수 없었던 간합할 만한 속죄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이 구를 사용한다. 바울은 시편 40편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련된 특별한 중요성을 읽어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계시된 새 언약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어졌는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보증해 주시고 계심에 감사하고, 마음의 변화를 통한 참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다. 소그룹과 함께 말할 때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경험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옛 언약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것이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요? 히브리서 7장 11절 9절.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 히브리서 8장 6절에 기록된 더 좋은 약속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순종은 무엇에서 시작할까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으로는 옛 언약은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줄 뿐 그 자체가 구원을 위한 온전함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마음의 변화를 통해 사랑이 동기가 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 언약의 필요성. 불빛이 있어서 새 언약의 필요성. 일요일 소지인데요.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을 읽어보면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제사장이 되신 사실은 새 언약이 계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옛 언약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 근거하여 주어진 것이다.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으며 율법은 그 외의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을 금지했다. 그래서 제자는 제사장 직분의 변화는 제사장 직분에 관한 율법과 언약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결론 내린다. 히브리서 7장 12절, 18절, 19절. 옛 언약의 문제는 그것이 온전함을 제공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바울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그 사역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제사 절기 등등 그들을 통해 바쳐진 제물들은 참되고 온전한 속죄 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공할 수 없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3절. 네. 새 언약이 필요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을 소홀히 대하셨다는 뜻은 아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사역과 성전의 의식들은 그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올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 보여주기 위해 제정되었다. 히브리서는 모든 제사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히브리서 10장 1절을 강조한다.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가리켜 보여주므로 백성들에게 그들의 소망과 믿음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이사야 53장에 비교해서 두도록 도와주어야만 했다. 바울이 율법에 관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3장 24절 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와 같은 개념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 로마서 7장 12절부터 14절. 십계명은 의로움에 대한 완전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거울을 본다고 해서 얼굴에 있는 주름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처럼 그 자체가 의로움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우리가 온전한 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속주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 묵상하면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거울이 우리를 닦아줄 수는 없죠. 예, 적용을 하면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허락하신 율법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죠. 율법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교훈. 옛 언약은 백성들에게 장차 다가올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 보여줄 뿐 온전한 속죄와 구원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한 거죠. 영감의 교훈의 말씀. 복음은 율법을 높여줍니다. 성경의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다른 약속이 시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것은 희생제물의 피로 그때 비준되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고 그것을 비준시킨 피가 처음 언약의 피보다 후에 흘려진 까닭에 그것은 둘째 또는 새 언약이라고 불린다. 새 언약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유효하였던 것은 그것이 그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로서 분명하다. 부조화 선지자 371페이지. 예, 불빛을 제가 따라가느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를 봐야죠. 지금 여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옛 언약이 이룰 수 없었던 온전한 속죄와 구원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아멘. 새 언약의 특징. 둘째 날 월요일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을 신명기 6장 4절로 6절 30장 11절로 14절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비교해보라. 이 말씀들이 새 언약의 본질에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새 언약은 에레미야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있죠. 에레미야에 의하면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당신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처음 맺으셨던 언약을 갱신하신 것이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그러므로 예레미야 31장은 새로운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맺은 처음의 언약을 갱신하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새로운이라고 해석되는 히브리어 하다샤는 갱신과 완전히 새로운 것이란 두 가지 뜻을 모두 다 나타낼 수 있는데요. 새 언약의 문제는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9절. 언약 자체가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상징들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들의 믿음을 그분에게 두었다면 언약은 깨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공평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삶 속에 언약의 목적들이 성취되고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시편 31편 31절, 37편, 40장 8절, 119편 11절, 이사야 51장 7절입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을 갱신한 것이긴 하지만 그 속에 분명 완전히 새로운 측면도 존재한다. 에레미야의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은 포로 생활 이전에 존재했던 언약의 조건, 즉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반역으로 여러 차례 파기되고 갱신되기를 반복했던 그 언약의 조건들이 갱신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에레미야 31장 22절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 에레미야 31장 32절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었다. 백성들의 불충실함으로 인해 모세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들은 전혀 성취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아들에 의해 보증 덕분에 히브리서 7장 22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목적들을 성취하실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다. 대신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을 언약적 약속의 보증으로 보내셨다. 히브리서 7장 22절, 6장 18절로 20절.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이 저주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이유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은 축복만 포함하고 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묵상을 해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읽으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주 불충실하다는 생각을 해볼 때 당신의 백성들과 계획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교훈, 새 언약 속에 백성들의 불충실함으로 인해 깨져버린 언약을 갱신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영감의 교훈을 보시면 은혜 위에 세워진 새 언약.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계시 에스겔서 20장 11절, 에레미야 18장 5절. 그러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신명기 27장 26절.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예. 부조화 선지자 372페이지. 예. 기도하기 전에 한번 이것을 조금만, 네. 왜냐면은 바로 위에 저기 그가 있으니까 제가 맞나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광선이 나오니까, 네, 제 이마에 주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추기는 어렵지만 이 저기를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좀 교정이 됩니다. 네, 이게 바로 교정술이죠. 편집은 할 수 없지만 제가 음향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저기 빛을, 네, 안 되겠네요. 바로 위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좀 멀어집니다, 저한테서. 바로 위에 빛이 있어서 제가 끌 수는 없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변경하는 대신 언약의 보증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며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화요일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중보자. 네.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로 예수님께서 언약의 더 좋은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보자로 번역되는 헬라어 메시테스는 중간이라는 뜻을 가진 메소스라는 단어에서 왔으며 중간에서 걷거나 서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입니다. 첫째, 둘 이상의 당사자들 사이의 중재자. 둘째, 협상가 또는 사업상 중개인. 셋째, 법적 증언의 증인. 넷째, 협상의 실행을 보증하는 보증인. 네, 히브리서에 사용된 중보자라는 번역은 메시테스라는 단어가 가진 넓은 의미에 담기에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 단어는 위에서 설명된 헬라의 의미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까지의 사용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네 번째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협상의 실행을 보증하는 보증인.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자 또는 문제를 가진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는 협상가 또는 계약을 증명하는 증인 또는 계약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나타낸 대신 오히려 새 언약의 보증인으로 소개된다. 예, 우리의 보증인으로 소개되네요. 되게 빛의 조화가 아름답네요. 제가 아주 그걸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히브리서 7장 22절. 그 히브리서에서 중보자라는 단어는 보증인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적 약속들이 성취될 것임을 보증하신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으나 깨져버린 첫 언약의 요구들을 충족시킴으로 새 언약의 제정을 가능하게 했다. 히브리서 9장 15절 22절.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깨져버린 언약의 법적 의무들을 직접 짊어지신 보증인이시다. 또한 우리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임을 보증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참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심으로 언약을 보증하신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분을 당신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아버지께서는 우리 또한 부활시키셔서 당신에게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보여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만약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냥 사랑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그런 아주 비스꾸름한 그런 이설에 빠질 수 있겠죠. 사랑을 하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며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큰 중보자이시다. 히브리 8장 1절 5절,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지만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요한복음 1장 14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지만 출애굽기 33장 11절.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14절. 묵상하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이 요구하는 순종을 충족시키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것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참됨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이해함으로 신구약 모든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죠. 교훈. 십자가 죽음을 통해 첫 언약의 요구들을 충족시킴으로 새 언약의 제정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생을 보증하심. 예수님께서는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시대의 소망 790.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임을 보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가진 백성답게 굳센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네. 넷째 날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약속. 우리는 자칫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큰 상급을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더 좋은 약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신자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상급을 약속해 주셨다. 히브리 11장 10절 13절로 16절.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더 좋은 약속은 다른 종류의 약속을 가리킨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그 둘 사이의 공식적인 약속의 교환이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 비교해보면
두 약속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피로 비준됐다. 이 피는 제단 위와 아래에 뿌려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만일에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해 준다고 하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모든 비애와 고통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정노의 계단 62페이지.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의 절대적인 요구들을 충족시키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 성취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순종은 언약적 약속들을 보증하신다. 히브리서 7장 22절.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언약의 축복을 주실 것을 요구한다. 그 후에 그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약속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을 주신다. 힘주시는 성령을 주십니다. 묵상하시자면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요구들을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22절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나요? 여기에서 우리를 위한 어떤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적용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까요? 교훈은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보증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그 약속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으로 언약의 요구들을 충족하시고 더 좋은 약속을 보증해 주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고 싶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저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저희 삶 속에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멘. 네. 다섯째 날 목요일 새 언약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함. 에레미야 31장 33절과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나타난 새 언약의 약속을 비교해보라. 이 둘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첫 번째 언약의 문서는 하나님에 의해 돌판에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증거로 언약궤에 보관되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신명기 10장 1절로 4절. 하지만 돌판에 기록된 문서는 깨질 수 있었으며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은 에레미야가 경험한 것과 같이 찢겨 불태워질 수 있었다. 에레미야 36장 23절.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실 것이었다. 마음은 기억과 이해를 관장하고 에레미야 3장 15절, 신명기 29장 4절, 특별히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을 가리킨다. 에레미야 3장 10절, 29장 13절. 이 약속은 단순히 모든 사람이 율법과 그것에 관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만은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었다. 에레미야 17장 1절. 그들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 13장 10절, 23장 17절 옳은 일을 결코 행할 수 없었다. 에레미야 13장 23절. 이스라엘의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율법의 변경을 선언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이 당신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나오기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사실이 기록된 도입부와 함께 십계명을 주심으로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보호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해내 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 사건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로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그들의 순종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본질을 나타내 보여주는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했다. 네,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새 언약의 시작이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참된 순종은 사랑의 표현으로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이 같은 사랑은 믿는 자의 삶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낸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로마서 5장 5절. 성령의 임재는 사랑으로 표현된다. 갈라디아 5장 22절. 네. 저 묵상을 하시면 만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순종이 어떻게 그와 같은 사랑의 실체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적용을 하자면 참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아멘. 하나님께서 교훈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율법에 순종함으로 당신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네, 감사, 율법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동으로 순종하고 감사하는 영감의 교훈을 읽겠습니다. 의의 원칙은 영원히 변치 않음. 십계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 의의 원칙은 영원한 보좌와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다. 율법의 한 조목도 폐지되지 않고 1.1획도 변경되지 않았다. 에덴 동산에서 생애의 큰 법칙으로 인류에게 알려진 그 원칙들은 회복된 낙원에서도 변치 않고 존재할 것이다. 에덴 동산이 다시 지상에서 뽑힐 때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산상보훈 50절. 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너무나 완고하고 무뎌진 저의 마음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이 땅의 많은 정부들이 정부에 순종하지 않고 정부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지도자의 결핍이었죠.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복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심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애에 실천되지 않을 것인가. 사랑의 원칙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사람이 조물주의 형상대로 세워진다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6절 하신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네, 언약이 성취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생애를 형성하지 않을 것인가. 순종, 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충성은 제자되는 참된 증거이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3절.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요한일서 2장 4절.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내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신에 생기 있는 감화가 그대를 각성시키고 있는 증거이다. 네, 이 불빛을 제가 계속 조정하면서 가는데 불빛이 흐릿할수록 그늘이 보이고 네, 이렇게 가까이 혼할수록 그늘이 없어지면서 더 사람이 예뻐지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배우게 있습니다. 자기의 죄가 흉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뿌리박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그의 신성한 품성을 감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적 결점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보지 못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예, 정로의 계단 60, 64, 65페이지입니다. 핵심적인 토의 1. 위에 기록된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묵상해보라.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분명히 보인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여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주는가. 네, 2번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다는 개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라. 그리스도인 삶에 이와 같은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죽은 행실, 히브리서 9장 14절이라고 표현된 율법주의적 순종을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는가. 네, 네, 감사합니다. 뉴스입니다. 충청합회 고난교회 집사 공경숙입니다. 삶을 실천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네, 고난면사무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찍은 사진을 여기 올렸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고남재림교회는 매주 안식일 오후 2시에 어김없이 영적 친교 모임과 선교회를 모입니다.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영적 친교 시간,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로 은혜를 나누는 각 구역별로 결석자 및 선교 활동을 점검하고 계획하는 열띤 선교회 시간을 가집니다. 선교회 후 구역별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여 결석자 및 이웃을 방문하고 안식일 오후에는 헌신의 마음으로 집사님 사비로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취약 계층에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고남 지역의 재림교회는 인지도가 높은 편입니다. 고남교회 추석을 맞이하여 찾아가는 선교 이웃돕기로 아들아 도르가의 지원을 받아 고남면 전체 취약 계층이나 독거노인을 위해 두유 100박스를 고남면 사무소에 기탁했습니다. 이에 고남면 사무소 관계자도 고남교회 나눔의 손길이 우리 지역 사회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와, 힘드네요. 고난교회 교인들은 교회 일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목사님 성도들이 고난면 지역 사회 보장 협의회 위원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고난교회는 주민 고령화와 코로나19의 도전을 받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고 모범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과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 주기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2번을 하니까 혀가 조금 힘이 드네요. 네, 아주 지금 마침 그 카메라에 그 용량이 33분이 됐는데 아직도 켜져 있군요. 아까 아침에 43분, 그러니까 거의 1시간 20분을 이 카메라 용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테스트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이렇게 히터를 끄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빛 위에 있는 불빛을 잘 조절하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교과에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저희가 하늘에 맞는 시민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늘 시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 봬요.